24장의 말씀이 좀 긴 말씀이지만 그러나 스토리상으로는 어려운 말씀이 없지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그런 어떤 장면들,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으로 다시 보낸 사건,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브가를 언제 처음 성경에서 맞이하게 되느냐? 그것은 창세기 22장에서 리브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22장 23절에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리브가의 등장은 창세기 22장에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 부두엘의 딸이다.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고 사라를 거기에 장사하고 가나안의 그 어느 한 부류의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서 그들의 땅이 이제 그 자신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을 만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이 늙어지고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60이 되어도 장가를 못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 늙은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16장에서인가요? 나의 후사를 이을 자가 없으니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사를 잇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 종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 엘리에셀을 신뢰했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좀 신뢰하도록 주님을 100% 믿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중간에 막 가다가 변하고 또 뭐 무슨 상황을 만나면 또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 이제 천지와 우주의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주님이 나에게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에게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하죠.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약속의 방법, 즉 가장 깊숙한 곳에 사람이 그 가장 생식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손을 얹고 언약을 맺고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거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약속이 아니라 네 생명을 걸고 약속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한 자나 약속을 받은 자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셨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뭐해라? 이 권세를 사용해라. 사탄이 네 앞에서 떨어지고 사단의 머리를 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줄 때도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할 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해요. 왜 저 사람 사랑이 없어? 아우 진짜 왜 저래? 우리는요 거기까지만 보면 실패해요. 그 사람이 왜 사랑이 없는가?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의 근원과 발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주인의 말을 따라서 또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내용이 뭐예요? 너는 가나안 여인을 선택해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지 말고 이제 내 고향으로 가서 또 그곳에 가서 내 고향에서 또 아내를 데려다가 이삭의 아내를 삼도록 해라. 만약에 가서 그가 오지 않는다면 그냥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을 데리고 굴러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에게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요셉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형통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80세도 넘고 또 50세도 넘고 60세도 넘으신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냥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눈물 흘릴 일도 있었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도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환경을 거뜬히 건너서 넘어왔다. 그러니 내가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리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럼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을 줄로 압니다. 어쩌면은 이 엘리에셀이 또한 아브라함이 그 지게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이 엘리에셀이 다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로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그 소녀가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비된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냥 만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몇십 년 전에, 우리가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만남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몇십 년 전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너는 누구누구를 몇 살에 만나고 너는 누구누구를 몇 살에 만나고 너는 누구를 몇 살을 만나서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보았듯이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딱 그 누구의 소생이라고 거기에 딱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이삭을 위한 아내로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비된 만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하나님이 세신바 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굶고 있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쓰리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모르시겠냐 그 말이에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철야할 때마다 주님 보세요.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거 그거 이루어 주세요. 라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예비된 상속, 예비된 축복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직한 종이었는가.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그 선택의 과정에서 또 뭐예요? 소녀의 그 그릇을 보고자 하는, 그 소녀의 리더십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왔지요.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소생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길에 뭐예요? 그 엘리에셀이 내게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러면 보통 소녀들 같으면 저 우물에 가서 떠먹으면 되잖아요.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내가 지금 무겁게 이거 물동이에다 이고 그렇게 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저기 가서 떠잡수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리브가는 동이를 기울여서 엘리에셀에게 주고 거기 있는 또 같이 동행한 사람들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딱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엘리에셀이 너무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또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 주고.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세요? 우리 사람은 몇 모금 먹으면 끝나는데요. 낙타는 한 동이 갖다 주면요 다 먹어요. 아마도 낙타 10피를 가지고 갔으니까 한 10번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도 먹이고. 여러분, 엘리에셀이 보고자 했던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뭐예요? 피곤함을 사람들의 눈에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의 삶에서 보는 거예요. 문제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워주는 사람. 또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을 향해서 채워주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그렇게 나에게도 물도 주지만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바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섭리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도 우리가 제목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10가지, 어떤 사람은 20가지, 막 30가지 적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적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응답이 안 된 케이스들이 몇 개는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결혼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자녀가 이러이러한 자녀로 하나님 내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많아요. 하는 것이 나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우리 또 같이 기도하러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저는요, 애 가졌을 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애들이 태어났는데 잠도 안 자고 맨날 울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애들을 나한테 보내줬나. 그래서요, 한동안은요 좀 갸우뚱갸우뚱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기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다 안 됐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 몰아붙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아기가 잠도 안 자고 맨날 울고 또 때를 쓰고 그러는데 어떻게 힘들어서 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장애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이가 걷지도 못해요. 자기 몸도 못 가나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나마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나에게 선물로 주셨겠지 하고 감사하면서 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버려버려. 자식을 버려요. 그래서 그 자식이 밖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과원에 옮겨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버릴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녀를 보기에 아리답고 또한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리따운 것을 엘리에셀이 보고 네가 누구의 소생이냐 하고 물어보니 여차의 자입니다 말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코골이와 또 손 목걸이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해가지고 아마도 유대 전통 그 히브리식 사이에서는 코에다가 뭔 고리를 하나 봐요. 그리고 또한 손목걸이를 하나 봐요. 근데 그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쩔까요? 와, 이런 일이 다 있나?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빨리 달려가가지고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오빠에게 말했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나에게 코골이하고 또 이렇게 손목걸이를 줬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다. 그 말을 하니 이 라반이 자기 오빠죠. 자기 오빠가 아주 신발도 신지 않고 아마도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급하게 달려와 가지고 우리 집에 기거할 곳이 있습니다. 당신의 낙타가 쉴 곳이 있고 당신이 쉴 곳이 있으니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하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주인이 어떻게 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그리고 리브가에게 들어보니 당신과 내 주인은 친척지간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선하게 나를 인도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어도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으로 이렇게 만남을 갖게 하시니, 또한 리브가의 그 삶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일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어지겠는가,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이 이삭의 결혼까지만 관여하신 분일까요? 아니라고 소리예요. 결혼 이후에도, 이삭이 죽은 이후에도, 또한 이삭이 죽고 나서 그 이삭의 자녀인 뭐예요? 야곱과 또 누가 태어나죠? 에서의 그 후손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다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후손들, 그 후손들의 인생까지도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건대 분명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에게 이제 여러 얘기를 다 해주죠. 내가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주인이 아들을 일로 데리고 오지 말고 신부를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여기가 네 땅이다. 이제 너를 여기다가 이제 네 후손들도 여기다가 살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그 땅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땅이 그 사람 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시고 지대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천 서구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후손을 위해서 내 씨로 이 땅을 네 후손들이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 마음에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지 않고 거기에 있는 그 아내 될 사람을 이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땅 너무나 소중한 땅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땅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여기서 살아야 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경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기름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 이 땅에 주님이 복음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철야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전도를 한 몇 번 나갔어요. 그런데 몇 번 나갔는데 저 혼자 나가기가 멀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우러나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손연보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간증의 내용들을 듣고, 야, 이거 전도해야 되는데,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도 중요하다.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이 딱 들면서, 맞아요 하나님, 내가 놓쳤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능력만 받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줄 알았는데 6개월을 기다려도 안 보내주시네. 그러면 뭐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제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령 따라가겠느냐? 근데 네가 정령 따라가겠느냐 하는 그 시간이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하루밖에. 엘리에셀이 그 집에 거한 지 딱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소녀를 데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황당하잖아요. 그래도 5일이라도 10일이라도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떠나야지. 어제 말해놓고 그 다음날 이 딸을 데려가는 법이 어디 있냐. 그러니 그 리브가의 오빠가 그래도 좀 며칠 있다가 가라고. 그런데요, 아니라고. 우리는 오늘 지금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노쇠한 주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또 느끼는 건 뭐예요? 엘리에셀은 누구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지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임무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못하러 여기에 보냈는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속히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리브가에게 묻잖아요. 라반이 네가 정녕 이 사람을 따라가겠느냐? 그러니 네, 가겠습니다. 예, 이건 뭐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이제 내 인생을 저기에다 걸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거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결단하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결단을 잘해야 돼요. 끊고 맺는 거 결단 잘해야 돼요. 가고 가지 말고 결단 잘해야 돼요. 하고 하지 말고 결단 잘해야 돼요. 근데 리브가에게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라반이 자기 동생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놀랍잖아요. 어떻게 오빠가 자기 누이한테 이런 축복을 해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왜? 저희가 놀라는 건 뭐예요? 이런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해준 축복이에요. 내 씨로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많은 천만인의 그 후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이 라반의 입에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공포를 하잖아요. 언제 아브라함 만난 적도 없죠. 아브라함의 그 간증을 들은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라반의 입에서 이런 축복이 나왔다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취하게 하리라. 이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한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해준 말인데, 또 라반이 입에서 또 자기 이 동생에게 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 얘기를 해주든지,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은 그냥 허투루 말하지 않으니 그 말을 잘 들어서 주의 깊게 들어서 나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즉시로 뭐 해야 돼요? 가슴에 새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씨가 천만인이 된대. 천만인이.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취한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이루잖아요. 리브가가 이루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걸 다 이루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확하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부엘라이로이에서 와가지고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들에서 묵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거는요, 메디테이션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되새기고 또한 되새기며 그 약속을 기다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뭐 집 한 채 사게 해주시고 또 큰 아파트에 옮기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나오게 해주시고 자녀들 낳게 해주시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디테이션을 했어요.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배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배필, 아버지, 내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속히 이루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기다리는 사이에 누가 와버렸어요? 리브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막에서 배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리브가가 보죠. 그러면서 저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니 저분이 바로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굴을 탁 가리고, 이제 뭐예요? 중동에서는요, 자기 남편에게밖에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휘잡으로 딱 눈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남편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주인을 만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분명하게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곳에 데려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그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또한 그가 사라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하고 창세기 24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이 리브가가 얼마나 지혜롭고 내면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또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또 선의를 베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리더십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런 리브가와의 이삭과의 만남. 이삭은요, 그 뭐예요? 얼마나 이 온순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자기 우물을 뺏어가도 싸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온순한 사람과 리더십이 있는 이 리브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예요?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비록 광야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움을 맞서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가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간 적도 없고 800km가 넘는 그곳을 넘어서서 자기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두려울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자 나이가 20세도 안 됐는데 몰라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20세도 안 됐는데 그 먼 길을 생전 처음으로 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 그 사람이 인신매매범일지 아니면 뭘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엘리에셀을 따라서 나서는 것 보면 여러분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시도해 보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오늘 리브가가 가진 이 리더십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가졌던 그 주인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인의 명령을 수행했던 엘리에셀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창세기 24장의 스토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만남을 주선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만남이 아름답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리브가가 하나님 그 마음에 또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을 돌아보고 또한 자기 환경을 돌아보며 선한 마음으로 또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선하시오니 이 만남 속에 하나님 그 만남이 어떠한 만남이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보고 배우고 또한 느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발판이 될 수 있는 만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